할렐루야. 어제는 아비가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고 축복의 여인이 된 아비가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가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색 전투에서 대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투장에 갖다 놓고 그 신통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해서 완전히 실로 성전이 머물렀던 실로와 예루살렘 전체가 거의 블레셋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전부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행태가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특별히 거룩하다고 구별해서 거기에 마치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물건을 우상화하거나 특정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성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신성하다고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곤란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조심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물건 속에 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성경 자체 안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강대상에 있는 이 강대상 아시죠? 이게 쌀 두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 밑에 쌀 나오는 구멍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디자인을 부탁하면서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성물단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이 법대와, 과거의 법대와 비슷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 법대 앞에 섰을 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저 위에 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교회로서 반드시 서야 한다고 하는 상징이고, 그 위에 올려놓은 주의 말씀과 여러분이 드린 연보함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전부 상징입니다. 상징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무슨 신성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물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영매주의라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깃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고,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대패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 안에 주니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흉년이 들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이것을 돌려보냅니다. 그거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암소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상당히 지구를 말하면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니네가 이걸 가져가라. 여기는 지금 기럇 여아림이나 베세메스나 전부 다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땅은 유대 땅인데 이미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들어오는 그날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럇 여아림도 그렇고 베세메스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전부 이 바벨론의 통제 아래, 특별히 이 지역은 바벨론과 가깝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이들을 내려와서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에 빼앗겨가지고 이방에서 온갖 재앙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베세메스에서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져가라 하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걸 선뜻 가져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비나답은요, 여기에 제가 이것에 골몰하는 것이 여기에 아비나답이 그것을 왜 가져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었고요, 두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그 위험하다고 소문나 있고 실제로 많은 사건, 이 앞에 이 70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어요. 성경 보면 앞에 5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마 관로가 쳐져 있는 것으로 봐서 필사자가 오기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최대로 인구가 많았을 때도 7만 명이었으니까 한꺼번에 5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인데 한꺼번에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 사건을 발생한 그런 것을 자기 집에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옛날에 중세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요, 그때 나온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향해서 막 그 마차를 몰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마귀 할머니처럼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시라고 싹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미안해서 착한 사람이라서 마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타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옆에 타는 할머니가 하도 정말 험상궂게 생겨서 할머니 누구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에 나 호열자야. 그러니까 마부가 놀래가지고요, 당장 내리라고. 왜 호열자 병균이 왜 우리 성에 들어가느냐고. 그냥 나 들어가게 하라고. 막 둘이 안에서 싸웁니다. 말합니다. 내가 가서 딱 5명만 죽일게. 근데 딱 5명만 죽일 테니까 만약 5명 이상 죽이면 칼을 하나 주면서 이 칼로 나를 찌르면 내가 죽는다고. 만약 5명 이상 죽으면 와서 나를 이걸로 죽이라고. 내가 그래도 호열자인데 안 죽일 수는 없고 5명만 죽일 테니까. 그런데 싸우다가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호열자가 들어가자마자 그날 5,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부가 칼을 들고 그 할머니를 찾아냅니다. 찾아서 당신 분명히 나하고 5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그 5,000명이 죽는 거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5밖에 안 죽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호열자로 5명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에 알아서 죽은 거야. 그건 두려움이 그들을 죽인 거지 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야. 이게 우화로 비춰진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호열자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사람을 죽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줬고요, 두려움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놓고 이방 블레셋이 두려움이 떠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된 법궤를 보내는 거죠.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상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없는 축복의 상자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어떻게 구원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을 얻고 사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지극한 사랑의 나라지만 예수 밖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의 삶을 삽니다. 예수 없으면 그건 저주의 삶이에요. 미움의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같은 복음을 놓고 복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과 복음 앞에서 담대하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아비나답은 이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다 그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그 아비나답을 복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도 왜 복 주셨다는 표현이 없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20년 동안 그것이 다 머물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이제 다윗이 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가요. 20년 뒤에 그 다윗이 와서 그 법궤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화가 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그렇게 저주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 법궤를 누구 집으로 가져가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임시로 있는데 석 달 동안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간직한 사람 그 집과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2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성경의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 못했겠지만 성소를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법궤가 안전하게 모시고 있었을 때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은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용기는 무엇인가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비나답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실 때 생각이 없고 그게 보통 물건입니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배색 전투에서 투입될 때부터 빼앗겼을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아비나답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정 깊은 곳에 법궤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깊은 신앙이 더 이상 저 법궤를 다른 어떤 곳에 정말 애물단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는 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의 지점이 이뤘을 때에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분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을 걸어놓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행동은 대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사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종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좋은 우물과 풀을 차지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네가 동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 네가 서하면 내가 동.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에게서 풀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죠. 룻이 고개를 살펴보니까 동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입니다. 그렇게 기름진 그 땅을 택해요. 그래서 그는 소돔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서편은 황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서편을 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 롯이 택해간 소돔과 고모라 동쪽이 어떻게 됩니까? 거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되죠. 신앙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인가 결단할 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 다음에 최고의 권세가였습니다. 그 앞에 허리 한번 굽히면 되는 것을 모르드게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 조카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우리를 안이 살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니와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담대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전부 용기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서는 너무 용기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법에 왕의 신상에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셨던 이 아비나답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나 은사가 확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으로서 평범한 레위 자손으로서 사실 레위 자손이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레위 자손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사 와서 그곳에서 당시 레위 자손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하는 레위 자손인데 내 눈앞에서 저 법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본 아비나답의 마음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레위인데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잘 모셨고 사흘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미루었긴데 성경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 가문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셨을 겁니다. 그가 아비나답이 레위임을 자각하고 그 법궤가 돌아다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서 바로 앞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도 기꺼이 자기 집에 드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20년 동안 그 법궤를 지킨 사건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일산교회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일산교회 성도라는 사실, 이 사실은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내가 일산 그리스도의 성도인데,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은 헌신해야 한다. 내가 이것은 주 앞에 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못하도록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마 이 아비나답의 마음속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블레셋 땅에서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게 한 법궤, 우사를 쓰러지게 한 법궤, 그러나 여호와의 현존이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당신을 영접하여 드립니다. 이 축복된 복된 아비나답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재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